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함께 보면서 또 말씀을 함께 살피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도행전 8장 이후부터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핍박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전파되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들이 이제 강력하게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8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교회가 결국은 흩어지게 되어지는, 사도를 제외한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므로 결국 사마리아와 또 그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소아시아죠. 지금은 이제 터키 땅입니다. 그런 데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읽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간단한 세 줄이지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인 유대인들은 이제 그 흥분과 또 복음에 대한 증오심을 이게 참아내지 못합니다. 억누르지 못하고 그냥 나와서 이제는 다 끌어다가 죽이고자 막 한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게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사도들만 남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되어지죠. 스데반을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위하여 장사 지내고 크게 물었습니다. 이들 마음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떨까요? 크게 두려웠을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겠나? 이렇게 온 세상이 들어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또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생각이 들겠죠. 당장에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불편한 죽음을 당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박해, 큰 박해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3절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완전히 교회를 막 부셔버렸다는 거죠. 황폐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남자건 여자건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러니까 수색한 겁니다. 이 집이 예수 믿는 집인가? 이 집인가? 거기서 가서 이렇게 수색해서 끌어냈던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사울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이름을 특별히 세운 것은 뒤에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죠. 이 완전히 이제 반전되는 역사가 나오게 됨으로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하나의 사례가 되어지죠. 그래서 사울의 이름이 계속 언급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긴장되게 성경을 읽게 합니다. 4절부터 13절에 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빌립 집사의 복음 전도의 사역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알려지게 되고 마술사 시몬까지 회심했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의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사마리아 성에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빌립 집사도 말도 가르치고 표적도 행했습니다. 그 표적이 어떤 것이었냐면 7절에 더러운 귀신을 내쫓은 겁니다. 귀신을 내쫓았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고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에 필요한 표적의 능력은 사도들에게 주었던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교회를 처음 세워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함과 성경을 풀어 해석한 그 해석의 사실성, 그리고 복음이 가리켜서 결국 죄의 종노릇한테 우리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죄의 종노릇한테 풀어진다는 것은 죄로 인해 당하는 모든 비참함에서 노임을 받는 것인데, 그 죄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묶여지는 역사 속에 다른 현실이 뭐겠어요? 귀신이 붙들린 것, 각종의 육체 질병, 영혼의 상처요? 묶이는 것이요? 육체 질병. 이게 다 귀신의 역사와 육체 질병, 이 모든 게 다 죄 아래 있는 자의 비참함이거든요. 복음 안에 자유케 된 이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초기에 복음적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것들은 다 일시적으로 보이는 그림자죠.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어떤 것이 보여주고, 마지막 주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런 일들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때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 성이 다 예수를 믿고 나오게 되어지죠. 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르죠. 놀라움과 충격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었는데 이 마술사입니다. 자기가 이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큰 자다 했던 자예요. 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낮은 자 높은 자 다 이 사람 정말 큰 사람이야, 하나님 능력을 막 행해. 마술사가 속임수 쓰는 것인데 이제 그걸 믿고 막 따랐죠. 근데 마술사인 이 시몬도 빌립의 표적과 능력에 너무 놀란 겁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도 나도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고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정령코 온전하게 돌아오는 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린 사람이고 아주 연약한 자였고, 그들은 욕망이 강했고 자기 하는 마술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 자기가 또 먹고 살고 또 영광도 받고 이런 자였던 것이죠. 이런 자니까 빌립이 행한 표적의 능력에 혹해서 자기는 기가 확 꺾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따라와서 세례받고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다른 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오해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따라왔는데, 근데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보기에 사마리아는 개 돼지요, 마치 이방인보다 못한 자,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받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쉽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교회에서 마지막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고 있었는데, 신약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하나의 교회로 받아들인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를 보면서 구속사적으로 결국 유대를 통하여 먼저 복음을 전하 교회를 세우지만 사마리아이건 이방이건 다 하나의 보편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드디어 역사하시는 한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정녕 그런가?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빌립의 전도는 급이 낮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가 가야 급이 높아서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속사적인 전개에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 때까지 미뤄두신 것이죠. 빌립의 복음 전도받고 전도받는 그 순간에 이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교회 한 백성이 됐다는 성령의 증거들, 그게 뭘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현상 같은 것이죠. 이들이 맨날 그 이후로 날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임했을 때 나타났던 특별한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을 빌립의 복음을 받고 전도를 받고 저들이 그때 경험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예루살렘 사도들은 소문으로만 듣게 되지 현장을 목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빌립의 전도받고 예수를 믿지만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찾아와 예수를 믿는 말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그때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임했던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므로 아하, 하나님께서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로 묶으시는 사실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건은 한 번 왔다가 더 이상 반복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현상이 그때 있었던 것일 뿐인 것처럼 사마리아에게도 똑같이 그때 그 현상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도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로 묶으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18절, 근데 마술사 시몬이 이걸 본 겁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시오.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 하니 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저주를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결국 시몬이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그 자신의 그 악함을 지적하여 그들과 회개토록 요구한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미 복음의 도에 관계가 없고 분기도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주께서 네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이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시몬의 생애가 어떤지는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 습관과 옛날에 가졌던 사고와 인습대로 또는 자기의 가치대로 복음 안에 들어진 능력들을 판단하고 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성령의 능력도 마치 어떤 능력이 있으면 이것을 내가 내 도구로 삼아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 시몬과 같은 잘못된 관습대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있고 교회 내에 있는 여러 일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 회개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요, 마음의 어떤 탐욕과 세상적인 욕심들이 작용하여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일에 붙들려 버리면 그리스도의 복을 모르는 자와 똑같아 되는 것이죠. 이건 다 우리 가운데 작용한 때가 있다면 회개할 일이 되겠습니다. 25절에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이제 빌립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내시인 간다게에 가게 하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빌립의 설명을 듣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인 간다게가 세례를 받고 또 빌립의 전도가 계속되는 사역을 증거하는 내용이 25절부터 40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26절 말씀부터 내용을 읽어가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길이 무려 70km예요. 70km쯤 되니까 얼마나 멀어요? 거기를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게 70km인데 그나마 가는 길이 광야니까 좋은 길이 아닙니다. 고생길이 훤한 거죠. 빌립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27절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게가 예배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네시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고
여호왕의 이름이 간다게입니다. 아까 제가 말할 때 넷이 이름이 간다게인 것처럼 말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여호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걸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나를 거기에 보내셨구나. 이래서 저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큰 기쁨으로 이제 넷에게 나가게 되어지죠. 그 넷이 가만히 보니까 수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걸 보고 말이죠. 이 넷이가 과연 정말 이디오피아의 토속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이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디오피아에 가서 사는 유대인이 있고 그가 이디오피아 여호왕 간다게의 눈이 들어서 과연 국고를 맡도록 이렇게 임무를 맡았다라는 이제 그래서 유대인이니까 그가 때가 되어질 때 이렇게 예루살렘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이라 제사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라. 더군다나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돌아가는 일은 이방인은 이제 성전에 제사 드릴 수가 없었으므로 이거 유대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 관리인 넷이가 유대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일 수도 있고요. 또 이가 성전에 가서 어떻게 이방인 뜰에 가서 예배 드린 제사 드린 것만 바라보고 유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돌아가는 자인지도 모르죠. 그런 이제 사도행전 뒤에 가게 되면 이방인 중에 첫 번째 개종자가 고넬료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유대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게 주장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어찌됐건 그것은 성경은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결국은 이 어떻게까지 전해지고 또 이디오피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내역을 설명합니다. 근데 아마 이방인 가능성도 있죠. 이방인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실 분명하게는 우리가 모릅니다. 돌아가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있습니다. 선지자 글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 53장이에요. 성령이 빌립더러 수레에 가까이 가라 해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의 글이 읽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되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게 됩니다. 읽는 자는 이것이니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이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굴까요?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넷이가 궁금한 겁니다. 이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갈 때까지 조용한 이 자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 이사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 어린 양은 이사야를 말한다는 자도 있고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말하는 자도 있었죠. 그 유대인들 해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사야 예루살렘의 이제 그 성도들은 즉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성경을 쭉 배우게 되면서 이사야 54장 성취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바로 알게 되어지죠. 빌립도 그걸 알아서 가르쳐주게 됩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이 예수인 것을 가르쳐주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사을 위하여 고난당하다가 죽으신 분이다. 그분 잠잠히 도사자에 끌려간 양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 이 넷이가 길을 가다가 물을 보게 됩니다. 광야 길인데 물이 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것은 큰 물이 아니고 시냇물 흐르는 것도 아니죠. 이게 조그만 물일 거예요. 그 물 있는 걸 보고 너무 반가워서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찌하여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37절에는 중요 4번에 없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4번 중에 중요 4번은 없기 때문에 우리 개혁 성경에는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세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결국 세례를 청하게 된 까닭은 뭐냐면 가르쳤겠죠. 이미 이제 사도들로부터 교회를 세워지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빌립이 어찌하면 좋은가 물었을 때 예수 믿고 회개한 자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걸 가르쳤겠죠. 그러자 이제 광야에서 물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세례를 청하게 됩니다. 광야 가는 길에 이 발견한 세례를 받을 만한 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8절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이렇게 베풀게 되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것은 내 주석까지 되게 초자연적 역사를 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탁 끌어간 것은 바로 이렇게 휘가마 초자연적 역사로 장소를 옮긴 것으로 보게 되고, 내시는 사라진 빌립을 더 이상 얼굴 보지 못한 채 주의 영께서 빌립을 보내어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더 없는 기쁨 가운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이 구원받은 것이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은 것처럼 누군가의 전도를 받은 것이고, 그 전도를 한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내시를 구하기 위하여 빌립을 보내시고 다시 데려간 것처럼 우리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누군가를 보내셨고, 다시 또 그는 다른 길로 가 있습니다. 내시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평생 잊지 못할 영원한 구원을 자기 가족에게 전했을 것이고, 그곳에서 관심 있는 자들에게 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 복음 안에 함께 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빌립을 끌어가셔서 아소도에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지막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소도는 그러니까 이제 서한 해변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서해 쪽, 지중해 쪽에 있는 해안이 이제 있는 5개 큰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빌립은 서해안을 따라서 아소도, 요빠, 룻다,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쭉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뒤에 끝부분에 가서 21장 부분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는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빌립은 결국은 이 서해안 가까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길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머물며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핍박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나 흩어졌으므로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특별히 빌립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마리아 성도 복음을 전하여 부흥케 하셨으며, 사마리아도 이방인과 더불어 보편교회가 되도록 하시는 부르심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증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감사함으로 이 말씀 앞에서 복되게 또 믿음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